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구정 명절은 거의 열흘간을 쉴 수 있는 역대급 연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요. 저도 역시 이번에는 조금 여유롭게 양가 부모님 댁에 다녀올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만큼 여기에서 삼척 영월간 고속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항상 이렇게 고향 가는 길이 명절 때마다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연휴가 길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녀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늘 세상은 사람의 예상과는 똑같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서울, 경기와 충청 지역에 폭설이 예보되어 있어서 고생길이 훤합니다. 저희 가족도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동선을 짜야 되고요. 이동 방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여러모로 복잡한 명절의 출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는 것, 이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금번 연휴가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명절의 시간들이,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편하고 또 좀 힘든 마음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연휴만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누려지는, 그리고 행복이 누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가정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그 불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족 친지들이 이 녀석이 초록교회 다니더니 이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갑자기 너를 축복해주고 싶구나, 그래서 두둑히 꺼내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500원 이상의 세뱃돈을 받은 역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500원을 주면 눈을 흘깁니다. 상당히 이렇게 수지타산에 맞지 않은 삶을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새해는 역시 두둑한 풍성함이 있어야 제맛이죠. 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신앙가족들과 환대와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또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좀 낯선 얼굴들, 또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들이 종종 있거든요.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흔들면서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네.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곳곳에 아이들이 저의 입에 미소를 담게 하는 아주 예쁜 옷들을 입고 와서 고마워요. 네. 저도 나름 이제 생활 한복을 입고 왔는데 저는 굉장히 칙칙하잖아요. 네. 저의 칙칙함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칙칙하셨다면 한 번씩 뒤돌아서 기쁨이를 한번 바라보시면 저처럼 웃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짝꿍이 있어요. 짝꿍되는 성경이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서로 각각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성경에서는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한 권으로 이제 이해되고 있었어요. 그만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공간적인 배경이 동일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게 의해서 패망을 하죠. 그러니까 졸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뜻하지 않게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을 명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레스의 귀환 명령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도 또 에스라도 공히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학자 에스라는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바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맡은 직무 안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지도자의 책무를 힘써 감당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요즘 광화문에서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도 할 겸 정치 지도자까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저는 목사로 치지 않는 스스로 자칭 목사가 한 명 계시죠.
저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에 놓이게 하는 그분인데요. 여기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와 에스라서를 읽을 때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목표점을 삼아 행하고 있지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목표로 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이지만 본문 1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스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은 시대에서 유사한 직무를 맡았던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그리 어색한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모였다고 하죠. 여기에서 한꺼번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크아쉬 에하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처럼, 한꺼번에, 일시에 한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모임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모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문 앞 광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면 어디에 모여야 가장 보기에 좋겠습니까? 의미상으로 맞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면 성전에 모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 비록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만큼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변함이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왜 백성들은 성전에 모이지 않았던 것일까?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초록교회 예배당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정동제일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한번 역사박물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을 보니까 이 가운데 장막이 쫙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누가 앉습니까? 이 주의 오른편에는 남성들이 앉고 왼편에는 여성들이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 공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있죠. 당시 성전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출입 가능한 사람들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성전에서 모이도록 했다면 여성이나 어린이나 또 이방인이나 병자들에게는 이 모임이 허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차별과 구분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전이 아니라 바로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들을 귀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아멘, 아멘. 맞죠?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우리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굳이 꼭 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것. 수문학 강장에서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낭독이 계속되었는데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들의 반응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반응은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소리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의 책을 펴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일어섭니다. 사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시대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말씀을 딱 펴면 일어났다 앉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러한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편다라는 의미가 더욱 적절할 것 같아요. 이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를 폈을 때에 백성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고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곡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던 것일 겁니다.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미루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심정은 정말로 복잡했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 성대했던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미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전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로부터 흘러내려온 그때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겠죠. 그리고 어렴풋이 그들은 자유를 소망했었는데 포로의 생활에 참담함이 끝나고 이제야 자유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가 아닌 자유인으로 주의 말씀에 숨죽여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펼 때마다 일어서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때 저는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감격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했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셨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잘 배우고 잘 이해해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 중요하죠. 무척 중요합니다. 올해도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성경 퀴즈대회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래요. 그런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고 진실하게 감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진솔하게 느껴집니다. 그토록 지겹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진솔하게 감격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담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9절 말씀에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레위 백성들은 아마도 제가 예상하건대 백성들을 혼내는 말투는 아니었을 거예요. 야, 왜 이 좋은 날에 우냐? 왜 눈물을 흘리냐? 왜 그래서 이 분위기를 초치냐? 라고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섭렵한 제가 한번 각색해 보자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 울지 말고 우리 함께 이 거룩한 날 기뻐해 보자. 함께 예배해 보자.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울지 마.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잖아. 이 좋은 날 우리 함께 기뻐하자. 10절에서는 느헤미야도 같은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 이 기쁜 날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일단 배불리 먹고 마시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는 빈털터리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처럼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곧 도착한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이 권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라. 혼자만 즐기는 기쁨은 나누면서 누리는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은 개개인의 성과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홀로 갇힌 한 남자의 이야기인 캐스트 어웨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배구공에 윌슨 울부짖었던 그 영화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대명사인 나는 전설이다 라는 영화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만 빼고는 모두 다 좀비예요. 개 한 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 개도 나중에 이제 좀비에게 당하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코맥 메카시라는 작가의 더 로드라는 영화도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는데 모두 다 세상에 나 혼자 살아남은 겁니다. 홀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처절함을 그 영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여전히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는데 나 혼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쁠 수 있죠. 내가 자유인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기쁠 수 있어요. 캐스터웨이에서 그 남자 주인공도 처음에 기뻤을 겁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순간이고 서서히 끝없는 외로움과의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참으로 축복이었던 것은 그들 공동체가 함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이 있는데 이깟 거 나의 이웃과 나누지 못할 것인가? 이 먹을 것들 나의 공동체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누리는 주님 주신 기쁨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슬픔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슬픔을 이겨낼 힘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싹을 피워낼 힘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기쁨으로 마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기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의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기쁨을 누린다는 이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응하는 장면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긴 설 명절 연휴를 마치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 해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바라기는 세상에 포로되어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붙들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평생 동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이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무감각해져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았고 들은 말씀에도 감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말씀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